주일이고요. 또 가정의 주간입니다. 그래서 5월이 되면 왠지 온 가정마다 분주하고 또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또 헌신해야 되고 희생해야 되는 부모 입장에서 또 부담도 되기도 하며 또 우리 젊은 사람들은 또 살아계신 부모님들 위해서 또 이렇게 천국 가신 부모님들 위해서 염려하고 기도하면서 또 케어하고 섬기면서 그렇게 보내는 달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더욱더 이제 가족을 위해서 힘쓰게 되는데 사실은 이게 되려 가정의 달이 생김으로 해서 가정의 달에만 열심히 하면 된다는 그런 착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하물며 가정의 날을 정해서 집중할 정도로 우리가 그 정도로 가족에 대해서 신경을 덜 쓰는구나 하고 회개하고 우리가 회복하는 깨닫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날마다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제가 작은 거인이다 이렇게 잡아봤는데 조금 변경시킨다면 믿음의 작은 거인 이렇게 표현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작은 거인이란 말을 생각해 보면 작은데 거인이다. 작은데 크다. 그래서 앞뒤가 맞지 않는 역설적인 그런 표현입니다. 분명히 작은 사람인데 작은 사람이 아니라 거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외모는 작고 약하고 초라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런 어린아이, 별 볼일 없는 그런 상태이지만 그의 능력은 무한하고 거대한 어떤 힘, 파워를 지닌 그런 것이다. 그게 바로 거인이라는 거죠. 그의 능력은 뛰어나고 위대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는데 아주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작은 거인이다 이렇게 말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작은 거인은 어떤 사람을 말할까요? 사람의 크기, 키의 크기, 아니면 뭐 어린 아이 같은 이런 상황의 이런 상태, 아니면 뭐 재산이 많고 적음의 문제, 지위가 높고 낮음의 문제, 부자 가난한 이런 상태, 그런 것으로 말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 건 절대 아니고 작은 사람이라고 말해서 우리는 작다, 어린아이다 이렇게만 볼 게 아니라는 거죠. 지위가 높은 사람이라고 해서 높은 사람, 키 큰 거인 이렇게 볼 수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큰 사람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의 생각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그래서 믿음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세상에 긍정 에너지를 퍼뜨리는 사람들, 기쁨을 주고 주변을 화목하게 만들고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큰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또 아주 작은 미미한 어린이라고 작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게 맞아요. 우리가 인간이 생각할 때는 어린이들 일단 작은 사람이고요. 가난한 사람은 작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죠? 능력이 작고 일반 노동자들이라든가 아니면 현장에서 일 뛰는 사람들 우리는 작은 사람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작은 거인이 있을 때 이 작은 거인은 믿음이 크고 작음을 가지고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 붙였던 수식어인 작은 거인, 작은의 의미는 우리가 봤을 때는 작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미미하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정말 초라하고 보잘것없지만, 그러나 그 내면 속에는 거대한 거인 같은 파워가 있다, 이런 의미로 작은 거인이다 이렇게 제가 붙여봤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믿음이 큰지 작은지 우리가 그걸 잴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 하나님과의 관계에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친밀한 관계에 있는지, 내가 하나님과 늘 사모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누구야? 멀리 떨어져 관계없는 그런 사이로 있는지, 아니면 그분을 향한 믿음의 무게가 어느 정도인지, 내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신뢰하고 믿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믿음의 깊이를 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왕자에 앉아있는 임금 왕의 입장에서도 정말 초라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이따가 이제 나타나게 될 거고요. 그러나 맨날 집안에서 걸레질하고 또 주인의 일을 뒷바라지하는 그런 하인, 그것도 어린 여자 하인이 보여주는 믿음의 모습은 실제로 거인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발견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잘것없이 보이는 어린이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오늘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에는 믿음의 작은 거인을
보여주고 있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작은 아이의 큰 믿음을 우리들도 배울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열왕기하 5장에 보게 되면 1절부터 아람의 군대 장관 나만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어릴 때부터 문둥병을 고친 나만의 이야기. 아마 여러분들 다 들어봤을 거예요. 이 나만은 많은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고 아람 왕의 아주 많은 신뢰를 받고 인정을 받았던 그런 아주 존귀한 그런 전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았던 그런 영화를 누린 그런 장군이었습니다. 아주 파워도 있었고 능력도 있었고 그래서 모든 사람 주변 나라 사람들이 나만의 이름만 나오면 벌벌 떨 정도의 그런 파워 있는 그런 장군 나만 장군이었는데 그에게도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 결핍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나병이었다는 거죠. 성경 말씀에 보면 나병이라고도 하고 문둥병이라고도 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문둥병 나병. 그런데 실제로 이 말씀을 쭉 읽어보게 되면 27절에 보면 이제 게하시의 정세가 바로 나병, 이 나만의 병이 게하시로 옮겨가게 되죠. 그럼 같은 병이에요. 같은 병인데 여기서 게하시의 정세를 설명하고 있는데 피부 백반정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표피가 건조해져서 하얗게 변하는 악성 피부병. 이제 어떻게 보면 악성 피부병이라고 말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꼭 우리가 나병이라고 번역상에서 나병으로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그 악성 피부병을 앓고 있던 그 나만이 이 나만이 항상 어때요? 악성 피부를 앓게 되니까 온몸을 걸치고 얼굴도 숨기고 뭐 이렇게 바깥 함부로 나가지 못하고 가정에서도 가족들에게 함부로 얼굴 보여주지 않는 그런 아주 어떻게 보면 정말 불쌍한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강력한 파워를 가진 사람이었고 국가로 위대한 장군으로서 정말 그 왕으로서 칭송을 받고 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불구하고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도 나병 때문에 함부로 얼굴도 드러내지 못하고 그렇게 살고 하는 모습, 그 모습을 봤던 바로 이 나만의 아내의 여종, 그것도 아주 어린 여종. 여종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만약 그렇게 됐더라면 그 나병을 치료받을 수 있었을 텐데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누구한테? 그 주인에게 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이 말이 굉장히 솔직히 들을 수밖에 없죠. 모든 돈도 있었고 명예도 있었고 다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 고칠 수 없었는데 고칠 수 있다, 확실하게 고칠 수 있다는 이 말을 듣게 됐을 때 굉장한 때 새로운 희망, 소망이 솟게 됐다는 거죠. 이 말씀을 실제로 그대로 읽어보게 되면 그의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시더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이거는 확신한 얘기를 합니다. 분명하게 고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마리아에 계신 이스라엘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엘리사에게 가면 분명하게 고칠 수 있습니다라고 확실한 얘기를 전가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였지만 그 어린아이 입에서는 어때요? 분명한 복음을 전가하는 힘이 있다는 거죠. 고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적용해서 고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선지자의 도움을 받게 되면 확실하게 고칠 수 있는데 가지 못하면 그런 걸 누릴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이스라엘과 전쟁을 할 때 포로로 잡혀왔던 포로는 어때요? 포로는 일반 사람이랑 다르잖아요. 그건 하인을 넘어서 노예와 같은 존재라고. 노예와 끌려갔던 존재. 그것도 어린아이고 여자아이고. 그래서 어때요? 이 나만 장군의 아내의 종이었는데 그 입에서 나왔던 말이 얼마나 강력했던지 그 말이 나만의 장군의 마음을 변화시켰다. 그 말을 듣고 나만이 그냥 있지 않았어요. 그냥 있지 않고 어떻게 됩니까? 왕에게 찾아가서 왕이시여 제 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답니다. 제가 사마리아로 가야 될 텐데 허락해 주십시오. 부탁합니다. 그랬더니 이 왕이 뭐래요? 얼마나 사랑했던 장군이었던지 거기다가 직접 자기가 글을 써줍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써서 딱 보여주고 내가 장군을 보내는데 이 장군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편지글을 써서 보내게 되면서 많은 어때요? 그 선물도 챙겨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엘리사란에 이제 이스라엘로 가게 됩니다. 나만이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에 도착해서 나만이 이제 그 친서를 이스라엘 왕에게 딱 들고 들어갔는데
이 왕이 이제 쭉 읽어봤더니 이 왕은 선지자는 사실 몰랐던 거예요.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랬는데 뭐라고 말해요? 분명히 이스라엘에 오면 이 나병을 고칠 수 있다고 했는데 왕이시여 이 나만 장군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친서를 보내온 건데 이 왕이 봤을 때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니 내가 하나님도 아닌데 날 보고 장군의 병을 고치다니 그것도 어때요? 나병을 고치다니 심각한 병을 아무나 고치지 못하는 병을 고쳐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선물도 드리고 후히 대접하겠다고 보냈는데 왕이 보는 입장 북이스라엘 왕이 보는 입장은 어땠습니까? 아니 이거 뭐야 내가 이걸 어떻게 고쳐? 이 얘기는 분명히 엄청난 업무가 있을 거야. 그죠? 이 병을 고치자는 친서를 통해서 내가 병을 고치지 못하면 우리에게 어때요? 강력한 제재와 전쟁을 일으키기 위한 술수일 거야라고 오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엄청난 고민을 하고 갈등을 하고 두려워 떨고 있는데 왜 그러냐? 전에 이스라엘과 아람의 전쟁에서 대패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아까 했던 그 소녀 어린아이도 잡혀갔던 거잖아요. 포로돼 갔던 거예요. 이 전쟁을 통해서 나만 장군의 파워를 느꼈던 이스라엘 왕의 입장에서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것이죠. 이걸 해결을 하지 못하고 고민하고 있는 차에 이 소문이 어디까지 들어가야 됩니까? 엘리사에게까지 들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엘리사가 이제 왕에게 제안을 합니다. 왕이시여 이 장군을 저에게 보내시면 제가 그 병을 고쳐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필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적군의 장군보다 모든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에는 선지자가 계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사람이 알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이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엘리사를 향해서 찾아왔고 드디어 집 앞에까지 왔는데 자 엘리사시여 제가 병을 고치러 왔나이다 하고 당당하게 정말 당당하게 딱 들었었는데 문도 열어보지 않는 거예요. 대답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종을 보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시오. 그렇게 하면 낫겠다. 생각해 보십시오. 적국의 장군이에요. 그것도 엄청난 위치에 있는 장군이에요. 힘들게 엄청 오랜 기간과 그저 먼 거리를 통해서 그때는 지금의 기차도 없었고 자동차도 없고 승용차도 없었잖아요. 아무래도 말 타고 왔겠죠. 힘든 여행을 해와서 왔는데 최소한 어서 들어오세요. 어서 들어오세요. 그리고 막 잘 대접하고 적국의 장군이니까 잘 대접하고 또 어때요? 하나님께 막 무릎 기도하고 피부 상처 부위를 쓰다듬고 이렇게 치료해 줄 줄 알았는데 전혀 곱빼기도 눈도 안 비치고 사안 하나 보내가지고 저 강가에서 7번 물을 담으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말을 내가 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황당한 거죠. 이거 뭐야? 장난치는 거잖아요. 그죠? 아니 하필이면 뭐 최소한 어디 가서 무슨 약초를 해서 어떻게 끓여 먹으십시오 이것도 아니야. 그죠? 어떤 것을 구해서 바르십시오 이것도 아니에요. 그냥 멀쩡한 강물에 들어갔다 나오려는 거예요. 몇 번이나 7번이나. 이 얘기를 우리가 실제로 들었다고 생각해보면 얼마나 장난스럽게 보여요. 화나고 열받죠. 여기서 똑같은 상황이 나타납니다. 똑같은 상황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나아만이 엘리사의 집에 이르렀을 때 엘리사는 나아만 장군을 гля들어 보지도 않고 종을 통해 칠복을 제시하였다. 이렇게 나오면서 나아만에게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렇게 나옵니다. 정말 황당한 상황이었죠. 어떻게 보면 장군이 봤을 때는 엘리사의 모습이 되게 아마 건방져 보일 수도 있을 거예요. 황당하고 건방져 보이고 충분히 분노하기에 합당한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어떻게 이 조롱에 내가 견딜 수가 없구나. 어린아이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야. 그래서 본인이 실제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아이 가자. 우리나라에는 강이 없냐? 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강이 없냐? 우리나라에 가서 강의하면 자 11절 11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뒤로 돌아가. 성경 말씀 자 뒤에 성경 말씀 11절 12절 한번 뒤로 돌아가셔서
뒤로 백. 보세요.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상체인데 당체 잘못되면 상체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어때요? 직접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상체 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12절 계속 볼게요. 우리나라에 가면 다메섹강, 아마나와 바르발은 우리나라에 있는 땅 세 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들은 이스라엘의 모든 땅보다 훨씬 뛰어나고 훨씬 맑고 깨끗해서 거기 가서 씻어도 충분히 깨끗하게 될 수 있는데 내가 여기 와서 왜 이런 조롱을 당하고 있는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몸을 돌이켜 분한 모형으로 떠나갔다는 거예요. 떠나는. 이런 상황을 당했을 때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으면 행치 아니하였으리까. 더 큰 일을 시켰어도 안 했을 거냐 이거죠. 맞죠? 대략 큰 일을 시켰으면 했을 거라는 거죠.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하니까 이렇게 쉬운 걸 왜 안 합니까? 믿져봐요. 본전 어때요? 회복 안 돼도 그만인데 왜 안 합니까? 하십시오라고 바로 종들의 지혜로운 생각, 낮은 자의 생각이 훨씬 더 어때요? 지혜롭다는 거예요. 작은 자의 믿음이 훨씬 더 어때요? 소중하다는 거예요. 자신의 위치가 장군에 있어서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큰 것이 아니라 정말 보잘것없는 종들, 아까도 어때요? 어린 여종 뭐 이런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얻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보잘것없는 아주 의외의 존재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사소한 것들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배울 첫 번째 교훈이 됐다는 것이죠. 실제로 전쟁 중에 끌려 잡혀왔던 여종, 그것도 어린 여종, 그 여종의 말을 통해서 어때요? 먼 나라 이스라엘까지 치료하러 오게 됐던 것. 이것도 어때요? 놀라운 기적의 역사였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어린 보잘것없는 여종을 통해서 했고, 여기서 똑같이 또 물에 들어가지 않고 그냥 가버리려고 했을 때 아닙니다 장군님, 여기까지 와서 더 큰 일을 시켜도 할 텐데 왜 그냥 가려고 하십니까? 어려운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한번 7번만 물에 들어가 보시죠. 그러면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합니까? 이게 바로 어때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 지혜롭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인데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기초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렇게 보잘것없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내가 이해하지 못했던 것,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것, 내가 정말로 발에 부딪히면서 그냥 돌뿌리처럼 치이는 그런 사람들, 내가 우습게 생각했던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전혀 뜻밖의 사람이나 뜻밖의 방법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결코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 바로 여기 중요한 교훈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1절에 보게 되면 나만의 문제와 답이 이미 나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 말씀 보게 되면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원하게 하셨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전에 이스라엘과 아람이 전쟁에서 아람이 이스라엘을 이겼던 것은 그로 인해서 어떤 여종을 데리고 왔고 많은 사람을 포로 잡아왔는데 그랬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이미 미리 구원하시고 역사했던 사실이었다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전쟁에서 아람이 이스라엘을 이겼던 것까지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섭리 속에 있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했던 하나님의 섭리였고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는 걸 말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면 정말 우연히 운도 좋았어라고 말하기 참 쉬운데 하나님의 일은 우연이 없다는 것. 이미 태초부터 정해져 있었고 그 정했던 계획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우연스럽고 내가 보기에는 사람의 행위로 했던 것으로 보이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은 결국 어때요?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현실화되어가는 과정에서 그녀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를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잡혀온 하나의 믿음 속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이미 들어있었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만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이미 1절부터 말하는 그 속에 심어져 있었다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오묘하고 신비롭고 놀랍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찾아오는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평소 우리가 관심조차 주지 않던 일들, 하나님 은혜가 있는지 없는지 그 속에 항상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조심스럽게 맞이해야 된다는 것이죠. 평소 내가 무시했던 사람들, 내가 정말 발길에 치이는 돌뿌리처럼 그렇게 지나쳤던 지금 지하철 입구에 있는 그 거지 아저씨들, 아이들, 우리 주변에 많은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 그네들이 나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일지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든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는 모습은 낮은 곳에 처해 있는 사람들 중에서 나에게 일을 하신다.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 멀리 있지 않고 내 주변에 가까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거를 잊고 살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경우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결핍, 내가 겪고 있는 문제점, 나의 부족함, 그것을 통해서 일하신다. 두 번째 것은 뭡니까? 나의 결핍을 통해서 일하시고 나의 결핍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방 군대 장관 나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나반이 나병에서 치유함을 받았을 때 그의 인생은 송두리째 바뀐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나만이 치유를 받고 난 다음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하나님이 없는 줄을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계시구나 라고 깨닫게 된 거예요. 누가? 이방의 장군의 입을 통해서 이런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아주 보잘것없는 어린 아이를 통해서 역사를 하시는데 바로 적군의 이 장군 나아만을 통해서 그 입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고백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이방 나라 군대 장군의 신앙 고백,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방의 군대 장군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게 하실 수 있는 놀라운 분이십니다. 사람은 자기가 가진 아주 심각한 문제, 나에게 닥치고 있는 심각한 문제, 그 문제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회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엄청난 문제에 봉착했을 때 돈에 대한 문제, 사업에 대한 문제, 자녀에 대한 문제, 가족에 대한 문제, 이런 어떤 문제들이 왔다고 그 문제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회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그것을 발견한다면 그 속에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와 친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생각은 정말 우리는 삶 속에서 하나도 부족함이 없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나의 모든 것이 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는 사업이 다 잘 되기를 원해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향하여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늘 풍족하기를 원하고 우리 집안에 아무런 걱정 없게 살기를 원하고 완벽한 삶을 부러워하면서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도록 만드는 것과는 거리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그렇게 행복하게 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과 어쩌면 멀어지기 쉽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오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겪고 있는 그 문제를 통해서 나와 친구 되기를 원하시고 자신이 나를 돕기를 원하고 계신다.
그 우리의 집 마음의 문 밖이셔서 두드리고 계셔서 내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게 된다는 것이죠. 한 사례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여자 사업가 중에 오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스틴. 이 사람은 여성 속옷을 팔아서 큰 부자가 된, 그런 백만장자가 된 그런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사업하던 초기에 여자의 속옷이니까, 그래서 이제 주로 보면 속옷을 만드는데, 뭐, 스몰, 미디움, 라지, 이 세 개의 사이즈만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 사람이 사업가니까, 오다 보니까, 미국엔 덩치가 너무 큰 여자들이 많아요. 저 큰 여자들은 그냥 라지 사이즈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 위해서 아이디어를 짜서, 엑스트라 라지를 딱 개발. 그래서 4개의 기준이 되죠. 스몰 사이즈, 미디움 사이즈, 라지 사이즈, 엑스트라. 이렇게 해서 이제 대대적으로 광고도 하고 매장에 냈는데, 그러면 덩치 큰 여자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그분들 다 와서 엑스트라 라지 사줄 줄 알았는데, 다른 경쟁사에는 엑스트라 라지가 없는 거예요. 라지까지 없어요. 근데 아무도 안 사가는 거예요. 아주 보긴 안 해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조사를 해봤어요. 왜 그럴까? 그랬더니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는데, 다 사고 싶은데 창피해서 저 근거 주세요 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여자들이 되게 부끄러워하는 거죠. 왜냐하면 다 본인이 어때요? 평범한 사람이길 원하는데 엑스트라 라지 그러면 너무 크다라는 게 증명이 되니까 그 말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말 엑스트라 라지 마음속에는 부정적인 메시지가 있구나. 어떤 거냐면 누구보다 왕창 크다, 대빵 크다, 뭐 이런 거. 그런 메시지가 들어있어서 사람들이 부정적인, 특히 여성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이고 창피함을 갖게 돼요. 그래서 생각을 합니다. 아이디어를 짜서 어떻게 바꾸냐면 이걸 긍정적인 의미로 바꾸는 차원에서 퀸즈 사이즈 이렇게 바꿉니다. 여왕 사이즈. 이렇게 해놓고 광고를 합니다. 여왕은 덩치도 큰 사람 광고를 해놓고, 여왕은 어때요? 덩치도 크고 아주 멋있는. 그래서 내가 퀸즈 사이즈를 사 입는 사람은 어때요? 여왕처럼 당당하고 멋있는, 남들 앞에 어때요? 자랑스럽게 자신을 드러내는 이런 이미지를 변화시키는. 그랬더니 섀도하는 어때요? 매장 판매율로 인해서 세계의 최고의 부자로 올라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퀸즈 사이즈, 여왕 사이즈. 이런 보십시오. 문제를 통해서 새로운 생각, 새로운 발상, 긍정의 에너지를 찾아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을 때도 바로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기회를 발견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맞이한 문제, 내가 맞이한 어떤 그런 결핍, 내가 이런 어려움들이 결코 그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사람은 새로운 긍정 에너지를 찾을 수 있고, 그를 통해서 새로운 사업의 기회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어때요? 사업에 새롭게 성공함으로 해서 부도를 명하고, 그래서 어때요?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퀸즈 사이즈가 당당하게 사람들을 새롭게 변화시켰던 것처럼 큰 사람, 거인은 생각과 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큰 사람은 초라한 말보다는, 부정적인 말보다는 긍정적인 말을 한 사람입니다. 기도의 사람의 표본적인 모습입니다. 이 큰 사람은 비관적인 말, 이런 말 하지 않고 낙관적인 말, 긍정적인 말만 합니다. 이런 큰 사람은 실망을 주는 말, 그런 말 절대 하지 않습니다. 소망을 주는 말, 주로 희망과 소망을 주는 말. 이런 큰 사람은 용기를 잃지 않도록, 그 용기를 북돋우는 그런 삶을 살아요. 바로 이런 사람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은 사람들, 크리스찬들의 삶의 모습이 이래야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크리스찬들의, 믿는 사람들의 말과 생각, 행동은 그런 어떤 사이즈가 작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큰 사람, 생각이 큰 사람, 말에 어때요? 말에 긍정성이 큰 사람, 희망이, 소망이 큰 사람, 소망을 주는 사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들이 믿음의 육군들이고 성령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들. 좁쌀만한 말을 하는 사람은 좁쌀만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넓고 큰 말을 하고 큰 일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입을 넓게 열어라. 내가 채우리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보는 것이 다르고 듣는 것이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의 크기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큰 사람은 절대로 보여지는 것, 외적인 것에 영향받지 않고 내면의 복음의 영향을 받아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기 때문에 어때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용서할 수 있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때요? 수용할 수 있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인내할 수 있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 참을 수 있고 그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상황의 변화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대범하고 담대하게 큰 꿈을 꾸는 사람은 사소한 시비로 힘을 소모하지 않아야 됩니다. 큰 사람과 작은 사람의 차이는 외적인 것에 있지 않고 내면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만큼 주시고 그런 만큼 쓰십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큰 그릇을 가지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큰 생각을 가지십시오. 사소한 것에 일희일비하지 마십시오. 나를 향한 쪼잔한 공격들, 말도 안 되는 공격이 흔들리지 마십시오. 인내하고 참으십시오. 이게 바로 하나님 쓰실 큰 그릇의 사람, 바로 작은 거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큰 믿음을 기대하셨지만 제자들의 그릇이, 마음의 그릇이 작아서 예수님께 계속 책망받는 모습이 수없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예수님께서 나의 내면의 그릇, 내 심령의 그릇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실까요? 예수님은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작은 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 우리의 모습이 그렇잖아요? 맨날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게 되고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게 되는데 이런 사람을 향하여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이 작은 자여라. 그 염려보다는 무엇을 위해서 하라고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늘의 그 비밀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라니,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라니. 염려는 믿음이 작은 자들이 그들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는 불신앙의 현상입니다. 공중에 나는 새와 백합화를 돌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 우리의 먹을 것, 우리의 입을 것을 다 책임지시는데 왜 염려하냐는 것이죠. 왜 염려하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맡기면 그리고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다 아는 사실인데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나 현실에 와닿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해요. 큰 믿음, 작은 믿음, 어떤 것들인지 성경을 통해서 몇 가지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인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 찾아온 백부장의 믿음. 큰 믿음입니다. 그죠?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칭찬을 받은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돈과는 관계없어요. 하나님을 어때요? 구원자로, 하나님의 고치 치료자로 믿은 그 믿음. 그래서 어때요? 그 믿음 때문에 칭찬받은 믿음이 됐던 거죠. 그래서 백부장의 믿음은 예수님께서 굳이 집까지 오지 않아도 말씀만으로 하인이 날 것이라고 고백했을 때 이 믿음이야말로 뿌리 깊은 믿음이라고 그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백세에 얻은 이삭을 바치기 위해 모리아산을 올랐던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사실 백세에 이삭을 얻은 것만 해도 놀라운 일인데 그 이삭을 바치라는 거, 뭘로? 잡아서 각을 떠서 제물로 바치라는 거. 우리 같으면 그거 순종하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걸 시도하게 되죠. 그래서 칭찬받은 믿음의 아버지로서, 믿음의 조상으로서 인정받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믿음의 사람은 항해 중에 풍랑을 만나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이 주무시는 예수님을 막 깨웠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책망합니까? 믿음이 작은 자들. 예수님을 옆에 두고 배 아래에 주무시고 계신데 옆에 예수님이 계신데 두려워 떨고 있었던 거예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들은 할 수 없었느냐? 라고. 진정으로 믿지 못한 사람은 옆에 예수님을 두고도 두려워 떨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습이 이 모습이 아닌지 한번 돌아봅니다. 다음, 바다 위를 잠시 걸었던 베드로의 믿음입니다. 처음에는 걸었어요.
예수님이 걷는 모습을 보고 나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그가 풍랑을 봤을 때, 세차게 불어오는 바람을 봤을 때 갑자기 빠져들어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믿음이 적은 자여라고 예수님으로서 책망을 받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주님을 봤을 때는 그럴 수 있었는데, 바람을 보고 풍랑을 보고 나의 삶의 환경에 일어나는 일들을 봤을 때 책망받는 사람, 적은 비용을 변협할 수밖에 없다. 시돈 지방에서,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자신의 딸을 치유하기 위해 나온 가나안 여인을 향하여 예수님은 뭐라고 칭찬합니까?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 여러 가지 사례를 드렸는데 어때요? 이것은 결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의 문제가 아니었고요. 누구나 굳이 가난한 사람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굳이 어린이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굳이 약한 사람만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왕으로부터 아주 어린아이까지 모두가 동일하다는 거예요. 동일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하늘의 그 구원의 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굳건하게 믿음을 지키고 갔을 때 그 믿음의 사람으로 칭찬받을 수 있고, 그렇지 못할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그때 믿지 못할 때 믿음이 적은 자라고 책망받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딸의 치료를 위해서 어떤 수모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 여인, 개처럼 취업당해도 오직 딸의 치유만 위해서 그걸 당당하게 견디고 괜찮습니다 라고 말했던 이 여인, 예수님으로 칭찬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높이며 타인으로부터 존중받으려는 자세, 어쩌면 이런 자세는 작은 믿음이다. 낮은 곳에서 치욕과 모욕을 당해도 어떤 상황이 주어진더라도 거기서 주님을 섬기는 믿음, 그런 믿음을 지닌 사람이 큰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죠.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는 책망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목사님이라고, 장로님이라고 믿음이 큰 사람이라는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작은 자들, 소외자들, 이방의 여인들과 포로로 끌려온 여인들은 예수님께 믿음이 큰 사람이라고 칭찬받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어떤 위치에서 있는가가 아니라는 거죠. 현재 내가 얼마나 나의 모든 관심과 집중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내 마음과 생각과 나의 모든 모습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바로 하나님께 두고 합니다. 그리스도에게 두고 사는 사람들은 책망받는 믿음의 존재가 아니라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을 만한 사람을 우리는 작은 거인이라고 저는 그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나의 믿음이 큰 자인가, 작은 자인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한 작은 거인으로서, 믿음의 작은 거인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겠습니다.